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리셋, 다시 살아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앞으로 이 리셋,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다시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에스겔서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평소보다 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참 답답한 일이 있었던, 우리는 다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삶을 지난 한 주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참 이 네거티브, 이 부정적인 성격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죄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꼭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다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정말 이전처럼 더욱더 우리가 그 회복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이야기는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삶 가운데서 정말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저 바빌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 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건강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미국까지 왔는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내가 영혼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정말 은혜 받음의 그 시간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동일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나는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 히브리어를 보면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라는 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에스겔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이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육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회복의 역사의 주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직접 옮겨주실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웬만하면은 하나님 좀 좋은 것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좀 뭔가 봤을 때 야 정말 좋다라는 거 그런 걸 보여줘야지 이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 가지고 보여준 것은 그냥 뼈들이 가득한 정말 어찌 보면 참담한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얼마나 그 뼈들이 나쁜 상태에 있는가.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뼈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그 뼈가 지금 상태가 되어 있냐면은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힘이 많고 그리고 상태가 아주 말랐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조금이라도 그 뼈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정말 뭔가 그 가운데서 소생할 수 있는 기운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이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본메로라도 조금 있느냐라고 말할 때 아예 그럴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뼈들 너무 말랐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에스겔아, 네가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아주 마른 뼈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는 무능력한 자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뭐라 말하냐면은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요, 완전히 아까 아주 말랐더라 했잖아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에스겔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가운데서 내가 보는 안목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보면은 이것은 절망적이지만 내가 믿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랑 따라 읽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은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 모든 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삶에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40세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혈기왕성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혈기왕성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손에는 왕자의 칼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고 마른 비틀어진 나무 조각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왕자의 칼이 아니라 그 비틀어진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실패했지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늙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나의 부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선장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을 때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시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두 번째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으려면은 소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음은 무너짐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소리입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주님께서 아까 아주 말라서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회복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뼈가 귀가 있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뼈는 들을 귀가 없습니다.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듣지 못하는 뼈를 향하여도 말씀으로 모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처음에는 케이아릭, 무질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것도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오만한 자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악인과 죄인이 더 나쁜 거 아닌가 하는데 오만한 자를 제일 마지막에 제일 그 나쁜 자리에 말씀을 그 오만한 자를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악인과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악한 자를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근데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데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오만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오만한 자의 자리로 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 삶 속에서 참 성경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지만 말을 한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 다음에 시편을 읽게 되는데 어떤 이 마음이 내 마음에 확 드느냐면은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며 회개했던 게 다윗의 말이 아니라 그냥 내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만한 자로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참 재밌게 말하는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그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이 안 들어올 때 오만한 자가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안 앉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받아들이게 되는 것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는 하다 못해가지고 에스겔 보고 야 침이라도 뱉어라 하면은 그거로도 물기 조금 있는 그거로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은 소리와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아무 생명이 없는 그 마른 뼈지만 그곳에 들어갈 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사람 몸에 여러분과 제 몸에 있는 뼈가 몇 개인가 하면은 206개입니다.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은 270개에서 300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 연골 같은 게 붙어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뼈가 뭐가 되냐면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있는 206개의 뼈가 이 골짜기에 어떻게 보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개, 수십만 개 되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뼈들끼리 부딪히고 소란스럽고 또 뼈들이 안 맞아가지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엄청 많은 소리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많은 뼈들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어지러운 가운데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며 맞추어지면서 실제로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회복되는 소리가 그 가운데 벌어지는 소리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 절대로, 이건 내가 절대로 말 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가게 될 그곳만이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지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교회든지
이 뼈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다름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소리가 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웃고 대답을 안 하세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지러운 소리가 아니라, 이 많은 뼈들이 맞추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소리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에스겔에서 그 마른 뼈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조용하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마찰음,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 많은 이 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진짜 진동,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리공예가들이 유리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나아갈 때 처음에 그 유리 조각을 다 컬렉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각양각색의 모든 색깔이 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본다면은 너무나도 이 모든 유리 조각을 불로 전부 다 지져가지고 녹여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은 끝까지 지켜볼 때 그 어지러운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또 삐걱거리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지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칭찬하시는 생수의 강 선교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의 역사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시작. 생명의 바람, 성령의 역사.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아까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뼈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소란스러웠지만 그 다음에 그 뼈에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절에 나오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체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습은 되었으나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것은 시체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모든 마른 뼈들을 힘줄이 돋게 하고 위에 살을 붙여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가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생명력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 이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모든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오기 시작하는가? 사방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강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 정말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올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에스겔서에서 그 마른 뼈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였더라? 큰 군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결국에는 그것이 큰 군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어떠한 불만족이 있고 어떠한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더욱더 모든 갈등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에스겔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갔을 때 절망과 낙심되는 장소가 에스겔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마른 뼈들만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되니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모든 것은 달려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생기야 다시 불어와서 다시금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외침을 외치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으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날마다 리세팅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나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생수의 강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